여러분, 지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새롭게 결심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새롭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만약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만 끝난다면 어쩌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그냥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 보고 감동받았다라고 빠져나오는, 영화관을 빠져나오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을까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고 또 은혜를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신앙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결심을 했고 계속 그 결심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꼽는다면은 둘째 날 간증하셨던 박상원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유독 도전이 되었습니다. 남편 선교사께서 양식을 사오시는데 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사왔다고 그랬어요. 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선교비가 매일 그날 먹을 양식치만 들어왔으면 모를까? 아마 아닐 텐데,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일주일치를 사다 놓고 먹어도 됐을 텐데, 한 달치를 사와도 됐을 텐데, 아니면 적어도 선교비가 허락하는 만큼 열흘치든 얼마치를 사다 놓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매일 그런 수고로움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올라가서 아내랑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간증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해준 말이 저에겐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양식을 열흘치를 사게 되면은 선교비로 들어온 돈에 양식에 묶여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급하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사는 이유는 돈을 현금화시켜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언제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치씩만 양식을 사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그 남편 선교사의 사명과 신앙에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선교사께서 매일 그날의 양식을 사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출애굽의 만나의 양식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몸부림치셨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심장에 총 맞은 것처럼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정말 나야말로 매일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양식만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영적 울림이 있었지만은 시간상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8일에 간증하신 정요한 집사님의 간증이 또 제 심장에 울렸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내리는 정거장보다 두세 정거장 미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길을 걸어오는데 손자의 손을 잡고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버스에서 미리 내려서 걸어와서 그 걸어오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목소리 크게 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정요한 집사님의 할아버지를 내가 꼭 기억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요한 집사님은 북한에서도 고위층으로 얼마든지 독일에서 북한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독일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북한 시민권을 가지고 독일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그곳을 향해서 가리라. 탈북을 하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탈북하신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예배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예배를 드린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예배도 이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 때마다 그 정집사님의 할아버지 그리고 정집사님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 또 어떤 실천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서 344일 미스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아주 많이 넓혀주셨습니다. 지난 2해 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보다는 와닿지 않았던 이번 다니엘 기도 시간마다 소개되었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제게 너무도 크게 와닿았어요. 특별히 제가 10년간 앓고 있었던 섬유근육통,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를 받고 그러고 보니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환우들의 아픔이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우들을 간호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아픔이 또 와닿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그게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날 하루 영상을 보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년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내년 11월 1일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을 제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을 제가 다운받았어요. 모든 설교 영상을 다운받아서 특별히 환우들만의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았더니 15분의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마다 제가 3분씩 이제 5셀에 할당해 드릴 겁니다. 물론 15환우를 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적어도 4셀에서 맡은 3분씩의 환우, 3분씩의 환우들만큼은 1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부터 셀 리더들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위협받고 있는지 예전에 그런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과 돈을 빼앗기 위해서 청년들이 쫓아갔는데 선교사님이 혼자 잘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장한 군인들이 누구였느냐? 나중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의 숫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파수꾼이 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무장 군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는 자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귀가 멀게 하시고 그들을 잡아가는 손이 부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잡아가는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한 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지금도 물 부족, 식량 부족, 의료 부족으로 고생하는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매일 기도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더 기도할 것이고 물론 기존에 기도해왔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넓혀주신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실행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빈 깡통 같은 은혜로 아무 변화나 결단, 회심이나 실천 없이 21일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기 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흘러갑니다. 은혜도 흘러가요. 물은 흐르면 내가 되고 내가 흐르면 강이 되고 강이 흐르면 바다가 됩니다. 은혜도 흘러가서 흘러갈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옆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라. 너희가 먼저 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의 순서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참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명령인 주라. 이걸 안 하니까 그래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세요. 흘려보내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실 때 오히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마다 여러분 기도문이 열려 있잖아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왜 쫓아냈습니까? 전기세가 아깝다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 큰 강당 불 켜놓고 기도할 수 없지 않느냐고. 쫓겨났대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따뜻하게 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하세요. 평안할 때 오히려 기도에 힘쓰세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훗날 통한의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아, 저렇게 사는 분도 계시는구나. 참 신기하다. 아, 놀랍다. 뭐 그 정도입니까? 아,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다.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으면 저분처럼 목숨을 걸고 실천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은혜 받으면 저분처럼 목숨 걸고 탈북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와 실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부어주시는 은혜조차 버거운 것 아닙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터인데,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내 신앙 속에서의 혁명, 변화, 변곡점, 회심과 실천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사실 누구의 간증을 들은 것만으로 내 영혼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제가 늘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고 또 믿은 것을 결단하고 무조건 순종해서 제 삶이 여기까지 변화되었다고, 그나마 미약한 신앙이나만 여기까지 깊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정말 도서관에서 성경 펴놓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입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 보고 울고, 시험날에도 시험 공부하기에 앞서서 성경 한 장이라도 먼저 봐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때 받았던 은혜가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공대생에서 신학생으로 180도 바꿔놓은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경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새롭게 읽어도. 몇십 번을 읽은 성경이지만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의 시작점은 바로 이 성경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상 그 누구의 간증보다 더 세고 확고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 간증은 때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또 간증을 듣는 사람도 그래요.
이쪽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이쪽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듣는 분마다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 이 정도에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선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갖는 권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권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게.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어찌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문제,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을 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겨우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6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바로 이 사건 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 이 사건 하나가 요시야의 평생의 삶은 물론이고 유다 백성들 전체의 신앙과 삶에 대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지진 강도 7도, 8도, 9도, 대지진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삶의 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력한 흔들림과 변혁이 유다 땅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서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이 내 삶의 방식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지진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도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옷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주해왔던 삶, 거기에 쉐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부터, 뿌리부터 뒤집어지는 겁니다. 호수에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온했던 그 호수가 뒤집어집니다. 가라앉아 있던 모든 진흙과 쓰레기들이 다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것을 걷어내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수고로움을 겪지 않으면 진흙과 쓰레기는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라앉아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호수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은 왜 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은혜대로 변화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신기하다, 감동이다. 하나님이 구경꾼입니까? 우리가 구경하는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스판스,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은 네가 그 은혜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변화되길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 변화의 요구 앞에서 옷을 찢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 말씀에 도전받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이 말씀의 대지진을 지각변동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권위 하나 붙들고서 엎드린 그 모든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라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떠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선포합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랬어요.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실행하라 이거예요. 실행하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주신 율법책만을 붙들고 이거 하나 붙들고 이거 딱 하나 붙들고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어요. 온 나라를 밀어붙였습니다. 온 나라를 밀어붙였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북이스라엘까지 밀어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안까지 치고 들어온 우상은 물론이고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온 나라에 있던 우상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다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이 세웠던 우상까지도 제단까지도 다 허물고 딱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흔적을 없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만큼 기뻐하실 것이 없어요.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도 했지만 또 긍정적인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사사시대부터 선조 대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에 끊어졌던 유월절. 그러면은 사울왕, 다윗, 선조 히스기야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입장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하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견뎌왔던
표로 삼았던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고,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런 개혁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저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과연 요시야가 이 개혁을 하기가 쉬웠을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이에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의 물질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얼마나 저항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 저항하려는 그 마음보다도 더 컸던 것은 바로 요시야의 개혁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다짐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모든 저항을 뚫고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토록 요시야를 불도저 같은 신앙으로 인도했을까요? 요시야가 붙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이 주는 권위, 그거 하나 붙들고 갔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주는 권위, 자기가 발견한 율법책이 주는 권위, 그 율법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하나만 바라보고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내 갈 길 가리라. 그래서 그 엄청난 개혁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앞에서는 그 무엇도 누구도 어떤 상황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O형 성격은 제가 O형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O형은 단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단무지. 이게 단무지가 뭐냐 그랬더니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이제 좀 표현하기가,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두 개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계산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하고 천만에요. 하나만 바라보세요.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것만 붙들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불도저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사실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중직자분들께서 모여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새벽기도 하지 말자고. 전부 다. 저만 새벽기도를 주장하고 부목사까지 해서 다 새벽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돼도 끝내질 않았습니다. 당회를. 안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의장으로서 그것을 결의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결의를 하든 하라고. 그러나 결의하는 순간 나는 바로 사표를 낼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 1년 뒤에 했다가 다시 또 그 과정을 겪고 결국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365일 저녁 기도회라며.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짐으로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예스 했습니다.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장막이 됐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맞잖아요. 그나마 제가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복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위.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 제 목회에서 이거 하나 흔들리면 전 다 흔들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흔들리면 끝난 거예요. 말씀이 주는 권위가 흔들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오늘 순종만 하면 내일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순종하시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내일 살아있을, 여러분 내일 살아있을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일 반드시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로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겠습니까? 네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 왜?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 앞에서 견뎌야 하는 고난과 욕과 위험을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신 줄 아십니까? 장차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까요? 누가 먼저 설까요? 몰라요. 내일 설 수도 있어요. 오늘 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 보자, 이하빈 목사 네게 줄 상이 없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서 와라, 이하빈 목사야. 내가 네게 줄 상이 많다. 네게 줄 상이 많다. 네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순종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상을 주.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시간이에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지금 내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안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상 받아야 될 텐데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만약에 그 상을 내가 오늘 사모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상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그 상을 사모해야 되고, 성도라면 하나님 그 상에 눈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순종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고, 그래서 받으신 은혜 앞에 순종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훗날 큰 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